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말씀 변함없는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의 총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사모하는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여름 성경학교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 이면서 오늘 89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은 말씀 변함없는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 전교인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말씀이 시작됐구나.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88절까지죠. 그 다음에 후반부는 89절에서 17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부의 피봇에 해당되는 구절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4절부터 88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선언적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들로 전반부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내용이 바뀝니다. 그 피봇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이제 89절에서 9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뭐냐면, 자, 보여주세요. 말씀은 영원히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언입니다. 선언이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들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89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작이면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그 다음에 굳게, 그 다음에 넓으니이다. 이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원이라는 개념이고요. 굳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때만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굳게 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서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넓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범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한히 우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시다 이런 의미 되고, 시간적인 의미에서 영원이랑 동일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초가 되어 단단히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 적용되는 것이 없이, 안 적용되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 오늘 본문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뭐죠? 영원히, 굳게, 넓은이다.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 한 경제학자가, 독일에 있는 한 경제학자가 한 강연에, 이제 영국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예, 그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제가 러시아를 여행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여행을 했는데 러시아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지도를 가졌습니다. 근데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가봤더니 그곳에는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공산 국가가 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에는 이 지도상에는 교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실제로 가보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지도와 달리 실제적으로 있거나 없거나 한 것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만수동에 있던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교회이지만 지적도나 이런 거에서 보게 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때 없어요. 지적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과 실제는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 번호에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에 보면 건물 번호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수동에 있는 그 교회는 도로에 건물 번호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적도를 보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시절을 다니면서 내내 인생과 지혜의 지도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내 인생의 항로가 될 만한 중요한 생각들은 상당히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죠. 그죠? 이 세상도 처음에 출발이 진화론적인 출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이죠, 론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의 현장에서는 진화론을 마치 정설인 것처럼, 그리고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창조론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조론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세상이 어떻게 기원이 됐느냐, 세상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오느냐 아예 하나의 이론으로서 창조론도 같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냐면 이건 종교야. 창조론은 종교고 이건 너희들이 배울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만 배워요? 진화론만 배우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창조론을 들으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는 창조론이 아니죠.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애들이 시큰둥해져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빅뱅을 배웠고요. 그리고 빅뱅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역사적인 내용들로 우리는 별로 마음에 담기지를 않아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지도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와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 그려나가고 있는 지도와 세상의 지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과 진리 여기에 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은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캐캐 묵은 별 의미 없는 세상에는 쓸데없는 세상에는 써먹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성경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배당 안에서 주일에 이렇게 설교적 내용으로 혹은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위로와 영적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조차도.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그러나 본문의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변함없는 말씀으로 서 있다. 이거예요. 영원히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된 이후에도 오늘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서 있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의 이정표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시편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의 기초이며 온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물리적 도덕적 질서 그 자체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상사로부터 불이한 요구를 받을 때 세상의 거대한 자본과 욕망의 규칙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라고 우리가 세상에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 무기로 삼은 게 있어요. 사단의 무기는 뭐냐면 보여주세요. IOWIC 라고 하는 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이 무기는 뭐냐면 교회에서만 통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전략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 들려주죠. 말씀 막 들려주죠. 들려주고 나면 문 밖을 나가면서 어때요? 싹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기억력이 좀 부족했어요. 기억력이 부족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지금 설교 시간에만 필요한 일이고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필요한 일이고 그냥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 쓸데없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서나 그리고 부흥회, 수련회 여기에서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 괜찮아. 내버려둬. 걔네들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교회에서 그러다 말 거야. 교회에서만 신나고 교회에서만 막 들뜨고 교회에서만 막 흥분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 거야. 그게 바로 내 전략이야. 누구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느꼈던 그 은혜의 감동은 오직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무력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 말씀 기억 안 돼요. 기억 안 되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가. 기억 안 되면 또 들으면 되잖아. 월요일 날도 듣고 화요일 날도 듣고 수요일 날도 듣고 목요일 날도 듣고 금요일 날도 듣고 토요일 날도 듣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 된다면 기억이 될 때까지 들으면 되잖아. 기억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월요일부터는 아예 덮어놓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게 우리가 바빠서 그렇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다 돌리죠. 그러나 그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무기에 한 방씩들 다 맞아가지고 절대, 이거는 교회 밖에서는 절대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참된 원리이자 본래의 지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본래 지도를 들고 찾아다녀야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지도를 들고 다니니까 세상에 도통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주와 창조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8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러분, 우주의 영원한 기초로서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땅의 권력자가, 대통령이,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힘이 곧 진리다. 힘이 있어야 돼. 예? 돈이 진리다. 돈이 많아야 돼. 돈만 가져봐.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나. 돈만 있어봐. 세상에 못 살 것이 뭐가 있나.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세상을 지휘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속의 권력자들에게, 철학자들에게 그렇게 하늘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옮겨가거나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뭘 지었다고요? 하늘을 지었고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 섭리하시며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은 결코 분리돼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온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붙들려지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들에서 제가, 목사님, 그거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에게 혀를 찰 것 같아. 찌찌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서 왜 이런 감정이 나타날까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행사나 주일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주의 말씀이.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영원, 무한히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붙들림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일 그리고 교회에서만 통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적으로 자녀 교육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 교육이 안 될까요? 왜 신앙적인 교육이 안 될까요? 바로 부모에게 보이는 이런 의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용, 교회에서만 쓸만한 것,
주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세상의 법으로 살고 세상의 이론으로 살고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주일에 관심을 갖겠어요? 주일용에. 교회 안 나오면 땡인데. 교회는 안 나오면 땡인데, 예? 주일용, 그걸 뭘 그렇게 애지중지할 것이며, 뭘 그렇게 관심을 가질 것이며, 부모들이 보여준 태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월요일부터 살아갈 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바로 자녀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중학교 1, 2학년 때, 빠른 애들은 5, 6학년 때. 그때 아이들이 하는 언어가 바로 부모가 가르친 언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보여준 언어야 그게. 예? 관심 없어. 주일 외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내포하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언어적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0절, 91절, 우린 이걸 다시 한번 새겨넣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주의 성실하심은, 여기 성실하심은 뭐냐면 언약적으로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오늘 이상하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왜?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은 주일용으로 살고 있거든. 주일용으로. 그러니까 주일 외 시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 세상의 패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원리, 여기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지도를 들어볼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지키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죠. 25년 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 땅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랬죠. 400년 후에. 그래서 400년 후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게 몇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잘 보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하시나?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려지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 시간, 우리는 잠깐 동안 살아가면서 볼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천 년의 역사적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의 기초가 되어서 어떠한 이론이 비교 여기에 대적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고 세상에 수많은 혼돈과 위협이 존재하지만 당장 세상에 불탈 것 같이 폭염이 쏟아지고, 그죠? 그래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이 지구의 온 우주를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은 아멘 나오기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그죠? 왜?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왜? 우리는 주일용이라니까요. 목사님.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이 좀 흐뭇해지고 내가 좀 위로가 될 그런 말씀에는 아멘이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아멘이 줄줄 나오는데
이렇게 주일 밖에 나가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온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 생물학적인 질서, 우주의 이 원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때 돼서 이것이 복종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도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만물이 다 주의 종처럼 말씀을 기다리며 순종할 자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왜 우린 자꾸 분리시키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를 만드는 거죠. 수평을 잡는 거예요. 수평. 그러니까 수평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더라도 수평이 안 맞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이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가 이렇게 좀 저기 되면 그냥 우수수 약간의 균열이 생기면서 그 수평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기준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거야. 왜? 계속 변하거든. 그 변하는 걸 따라서 조금 이렇게 틀어진 걸 맞추려다 보면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그걸 통해서는 수평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라는 이 건물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초로서 수평계에 해당하는 거죠. 세상이 흔들릴수록 말씀이라는 굳건한 안반 위에 지은 성도들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9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위대하게 찬양을 했어요. 누가? 이 지금 시편의 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다 라고 찬양을 했어. 이거를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지만 살려주세요. 저 힘없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하나님 저 죽게 생겼네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내가 그런 신앙으로 충만하다, 이거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찬양대를 하고 있다. 나 괜찮은 신앙?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은 신앙?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도 말하듯이 93절에 92절에 보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뭐가 없었더라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이거에 자신은 정작 이 땅의 먼지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비참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은 흙먼지 바닥처럼 그의 영혼은 하늘에 고정된 말씀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 되어 주셔야 돼. 기쁨이 되어야 그의 고통을 인내할 만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힘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구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고난 그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거나 유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난은 뭘 배워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그냥 괴로움이에요. 고통스러움이죠. 처참하죠. 비참하죠. 죽고 싶죠.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 힘든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오늘 우리는 그걸 알게 돼. 말씀을 붙들지 않는 고난은 사람을 원망과 분노와 절망으로 만들어가지만,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고통에 지쳐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고 이성이 마비된 듯한 지경이 될 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위로하는 확실함을 우리 귀에 속삭인다. 고난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가슴에 기대어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속삭이듯이 들어올 때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작용이 시작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안길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핵심에는 말씀 안에서 기쁨을 이루는 이 찬양자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경험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분다. 노래 가사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양실에 제가 4층에서 이렇게 보면 바람이 부는 걸 다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나무가 흔들려요. 바람이 불 때의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물체를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분다는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성도들은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감격이 생기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서 나에게 고난이 딱 찾아오면 그 고난을 확 눌러버리는 그런 담대한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방주사를 놓듯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 이후에 그걸 통해서 고난도 잘 견뎌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얻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불안한 감정 뒤에 우주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 이것을 근거하고 믿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든든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 질서의 지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악인들을 나를 해치려고 도모하는 위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우리가 읊조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우리가 9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모든 완벽한 것도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해 보이는 거 많죠.
정말 훌륭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노벨상까지 받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그보다 더 한 수 위의 것이 나타나. 그죠? 그래서 이전 것은 별 볼 일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요. 그 AI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교재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교재예요. 이게 누가 만들어준 거냐면 AI가 만들어줬어요. 제가 이거 안에 페이지 편집하고 이거 뭐 디자인하고 만드는데 이거를 다 완성하는 데까지 보통 하루 종일이 걸리거든요. 이걸 다. 왜냐하면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30분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놀랍죠. 그러니까 전에는 막 하루 종일하고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 안 차. 그런데 얘는 딱 해가지고 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맨 처음에 이걸 입혔더니 로고가 안 들어간 거야. 로고가 안 들어갔어. 로고를 내가 다시 띄워주면서 이거 좀 로고 좀 하단에다가 좀 넣어줘. 그랬더니 딱 넣어줘. 너무 또 크게 들어간 거야. 아니 30%만 좀 줄여줘. 그랬더니 얘가 또 30%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야. 이야, 제가 요즘요 얘하고 놀면 아주 그냥 근데요 이제 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게 또 나올 거야. 더 좋은 게. 제가 예전에 도트 프린터 아세요? 도트 프린트? 도트 프린트. 기계식 프린트. 따락따락 돌아가면서 찍히는 건데요. 이 용지가 구멍 같은 거에 이렇게 꽂아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야? 언제적 얘기야? 근데 이것 가지고도 되게 흥분했을 때가 있었어요. 야, 이렇게 희한하고 이렇게 이런 최첨단에 이랬는데요. 지금 보세요. 그 누가 써요, 그거 누가 쓰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해. 이거 너무 진해. 이거 너무 진해가지고 프린트가 저 잉크 많이 들어가. 색을 좀 연하게 절전형으로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색깔을 탁 빼가지고 적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건 없어.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됐던 어떤 이론이 됐던 어떤 과학이 됐던 완전하고 완성된 형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고요? 자, 아까 9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 무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의 기본 지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의 원리예요. 안식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가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1991년에 저명한 내과 의사가 타임지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경질환 환자들을 치료할 때 며칠간 일하지 않고 쉬는 휴식 기간을 강력하게 권했더니 특히 일주일 중 일요일 하루를 쉬는 것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성경적인 리듬, 창조의 안식일의 리듬, 이 강제법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탑재시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을 하나님께는 창조의 원리 속에 이걸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 것은 그 리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둘째는 우리가 성과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거룩한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인 친밀감을 누리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세속 사회는 그렇습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요.
구시대적인 시대착오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라고 성적 방종이 요즘 아주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정신적인 상처가 오고 질병이 막 나타나죠. 결혼 관계 내에서는 성은 단순한 종교적인 타협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우주의 도덕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쌍에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단 1인치도 우리가 1인치도 예외가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1인치도 벗어나는 영역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말할 때 쭈그러들지 마세요. 그리고 변명하며 방어적으로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규칙을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이자 당신과 나의 본래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매뉴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면 엔진 오일은 한 10,000km 되면 갈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디젤 차에는 경유를 넣어라. 가솔린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엔진 오일을 가는 걸 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엔진이 늘어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다 말라버리고 다 없어져가지고 다 산화돼가지고 완전히 그 엔진룸에 안에가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도 몰랐다가 자동차가 쓰고 나서야 정비공장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 엔진 오일을 왜 안 갈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경유를 넣는 건지 이게 휘발유를 넣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를 가득 넣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룰루랄라 모르는 채 저 운전을 하고 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망가져가지고 5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이건 몰라서 그런 사람, 몰라서. 그런데 아는데, 여러분 아는데도 야, 엔진을 갈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뭐 그냥 소모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 휘발유를 넣든 디젤을 넣든 어쨌든 차만 움직이면 돼. 이러면서 매뉴얼을 무시하면서 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는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수명 못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창조의 매뉴얼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의 매뉴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통하여 이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우리가 세상은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적용하여 살아갈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삶이며 하나님이 영원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장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읊조리면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할 것 없이 담대하게 펼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변함없는 기초의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